예전에 그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최근에 불안 사회, 이번에는 불안 사회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저자는 이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시대에 중요한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피로 사회라는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시대의 질병, 이 시대의 문제는 불안이다. 이 저자는 말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어떤 뉴스들을 접하게 되면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떤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것보다, 그 빈도수보다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불안해집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불안하고, 이동하는 것도 불안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안하고, 어떤 이 경제적인 활동도 불안해집니다. 포모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그 포모라는 용어는 나만 뒤처질까봐, 나만 소외될까봐 두려워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이걸 사면은 나도 사야 되는데 내가 사지 못할까봐 그 불안한 그런 이 사회가 또 지금은 이 불안이라는 질병으로 병들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책은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건강에 대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제 건강 염려증이 생기죠. 다 조심합니다. 혹시 또 잘못될까?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어려운 질병에 걸리면 혹시 나에게도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이 걸리진 않을까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불투명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각자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차이가 나서 각자 느끼는 어떤 불안의 요소가 다를 뿐 우리 모두는 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쉽게 노출되고, 그 불안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뒤흔들면 정말 그 불안에 잠식당하는 경험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누구나에게나 때때로 찾아오는 감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불안이 내 안에 신앙의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점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불안은 우리의 영적인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혹은 불안하니까 내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붙들거나 아예 다른 우상을 찾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는 우리가 자주 우리에게 이 감정들이 찾아오지만 이것을 방치했다가는 또 큰 신앙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때때로 그 불안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불안사회라는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책에서 불안을 대처하는 해결법으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에요. 신앙서적이 아닌데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우리의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 인문학으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인문학적 관점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신앙에 있어서의 원리도 또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신앙 안에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의 문제, 그리고 불안으로 야기되는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 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지 말라고 자꾸 외치는 겁니다. 그 안에 낙심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으나 이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이 가중되어서 깊이 낙심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이 불안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의 소원이고, 두 번째는 기쁨의 상실입니다. 관계의 소원과 기쁨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이 불안이 말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아주 평온한 상황이면요, 아주 아름다운 감미로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낙심된 상황입니다.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신앙으로 돌파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길을 찾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깜깜한데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저기로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물론 이 현대의 상황은 아니니까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도 참여해보고 기도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해보려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의 소원입니다. 소원,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시인은 찾지만 어디로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거리감, 이 소원의 문제가 강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도저히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모태신앙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 부재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방향으로 찾습니다. 그것은 냉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갑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로 빠지든지 하나님의 냉대로 빠지든지 우리가 그렇게 그 불안에 휩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깨지게 됩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셨다면, 이것을 방치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냉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감정까지 휩싸이게 됩니다. 불안이 야기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불안함 속에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어디로 가서 만날지도 모르겠고 찾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가 조롱하듯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믿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도대체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결정타입니다. 그 조롱을 들으면 뭔가 불쾌해요. 뭔가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느껴.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의 문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또 아닙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기쁨의 상실이었습니다. 기쁨의 상실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이 문장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전에 성일, 좀 우리가 현대에 이해하기 쉽게 주일이라고 합시다.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군가를 전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아주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이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배가, 예전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전에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정말 그 감격에 겨워 사람들을 막 초청하고 전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을수록 오늘 그 불안이 야기한 하나님과의 소원의 문제, 그 거리감, 냉대의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뜨거웠던 기억이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 그때 뭐 한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었는가? 도대체 그때 나의 신앙은 도대체 뭐였을까? 혹은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이 순간에는 뭐 하시는 겁니까? 라는 더 뼈아픈 그 뜨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니까 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마음 무미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 마음에 회의감이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불안이 나를 잠식하여서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더 이상 예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말씀 속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지 않고 괴롭습니다. 이러한 불안의 문제가 큰 신앙의 문제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고, 그것은 누구나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좀 신앙 안에서의 대안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의 대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기억나실 것 같은데,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대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아를 내버려 두면 안 돼. 영적 침체라는 책,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또 다시 한번 기억나는 의미로 좀 인용하여서 짧은 단락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떠오른 생각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부러 짜내지 않아도 그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기자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냐고 물어봅니다. 그의 영혼이 그를 침체시키고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야,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하여 하느냐? 여러분은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권고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여야 합니다. 이 침체되고 불행한 상황에서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내 생각에서 맴도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어제 나에게 그 아픈 상처를 줬던 그 누군가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끄집어내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나를 공격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에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신앙을 해치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내 영혼이 침체되도록 만드는 게 제 성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죄성의 그 자아가 말하는 소리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로 덮지 않으면 저는 금세 무너지고 자책하고 침체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내버려 두면 우리의 자아는 죄성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불안이 나를 잠식하여서 내 영혼을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는 두 번째 대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그래도요. 신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뭔가 답답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다고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해서 기도하러 나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정말 괴로워서 이 예배당에 나가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나 또한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거리감만 더 느끼고 냉대를 느끼게 되는 거죠.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름의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여서 또 다른 실패감과 거절감과 냉대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 보니 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이라기보다는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만 바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을 되짚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시편 40편,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사슴 보신 적 있어요? 사슴 어디서 보셨어요? 동물원에서 보셨죠? 사슴을 직접 기르시는 분 예, 없으시죠? 자, 이 시인은 동물원에서 사슴을 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슴을 다 동물원에서만 봤습니다. 물론 아니신 분도 간혹 있는 거 아는데 주로 동물원에서 봅니다. 예쁘고 매끈한 사슴을 말이죠. 근데 이 시인은
야생에서 본 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야생에서 본 사슴 말이죠. 동물원에서 본 사슴은 이 생활 공간과 먹고 잘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이죠. 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야생에서 사슴을 보는 거예요. 이 사슴이 목이 마르대요. 사슴이.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어떤 이 본능이 막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슴이 어떤 시내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가는데 사슴은 뿔이 있습니다. 걸렸어요. 나무에 걸렸습니다. 나무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후진을 해야 돼요. 우리는 후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슴은, 야생의 사슴은 후진을 몰라요. 그 앞에 시내가 있는데 너무 목이 타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그 시냇물을 마셔야 되는데 언제 이 맹수들이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목이 타는데 뿔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아둥바둥 치는 겁니다. 이 동물원의 사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생의 사슴입니다. 그냥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저쪽도 보고 여기는 물이 있나 저기는 물이 있나, 그것도 굉장히 어떠한 노력과 애씀과 투쟁이 보여지는데 이거는 죽기 살기인 거예요. 이 사슴의 IQ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 뿔이 걸렸습니다. 조금만 달 듯 하면은 그 시냇물을 마실 수 있어요. 너무 갈증이 탑니다. 그때 이 사슴, 그 몸부림, 그게 그렇게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를 뒤에 획 잡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저 눈앞에 시내밖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장애물이면 후진하면 되지. 좀 돌아가면 되지. 여기는 좀 이 시내물 말고 저기 내가 오면서 봐둔 그 시내로 한번 가보자. 두 번째 한, 세 번째 한, 네 번째 한. 대안이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진짜 아무도 막는 사람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그 사슴, 어떤 맹수도 없는데 막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 그 사슴처럼 내가 하나님 만나고야 말겠다고. 어떠한 문제, 내 기도하면 뭐가 될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의 조롱도 이제 귀에 안 들리는, 지금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내 손끝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듯 말듯한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도, 이게 그래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잡아 세워도, 누군가 여러분을 뒤에서 확 낚아채더라도, 뭔가 내 옷이 어떤 장애물의 가시에 걸려가지고 옷이 뜯겨 나가더라도, 뭔가 이거는 좀 지저분하더라도, 매너 있지 않더라도, 깔끔하지 않더라도 저기에 하나님이 보이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은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요, 단시투쟁하듯이. 제가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그때 부모님께서 저희 형님에게 마이마이를 사주셨어요. 마이마이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우리 형님은 마이마이가 생겼고 저는 마이마이가 없어요.
단식투쟁에 돌아갔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그때는 마이마이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마이마이 사줄 때까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마이마이를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댈 것, 나 굶을 테니까 밥 안 먹을 테니까 안 먹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대어서 얻어내는 마이마이. 1년이 걸리지 않았고 한 달 안에 마이마이를 얻어냈습니다. 저를 굉장히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뭐야? 하나님, 당신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야 하니, 제가 오늘 시험을 잘 받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지만 오늘 내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 마이마이 해주세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의 사실 단식투쟁 뭐 일주일 간 것도 아니고 하루밖에 안 갔지만 사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에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주실 때는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를 사랑해 주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내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는 냉대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마치 사춘기 때 저처럼 말이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세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반깁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모든 환대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아빠라는 이유로 저를 맞아주고 몇 분 동안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택배가 놓여 있기를 택배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날은 저에게 안겨 있지 않고 그 택배가 내 택배인지 누구 택배인지 빨리 택배를 열어보도록 바로 택배한테 물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도 얻고 은혜도 받고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본다는 것은 문 열고 들어오는 우리 아빠의 택배만 바라보는 거죠.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택배 상자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도움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습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는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입니다. 기쁨을 위해 싸우는 것이요.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장이, 기쁨을 위해서 싸우라는 문장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기쁨을 위해서 싸워라, 상을 받기 위해서 싸워라, 어떤 트로피를 받기 위해서 싸워라라고 하면은 좀 그게 이 문장이 맞는 것 같은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싸우라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책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에서는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자아는 나를 공격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됩니다. 조롱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요소들과 싸워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오늘 본문의 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아멘. 너무 낙심되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를 찾는 몸부리치는 그 사슴처럼 낙심하였지만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낙심하면 주님을 찾기 싫습니다. 낙심하면 떠나고 싶습니다. 낙심하면 그냥 우울에 빠지고 싶습니다. 낙심하면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더 쉬워 보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의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실패감만 느껴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다 반복해서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에게 외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이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또 무너져요. 또 불안이 엄습해요. 아니, 그렇게 한번 외쳐가지고는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한 번 외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고 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치는데 바라보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도 다시금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자아에게 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는 것이죠. 한 페이지를 넘겨 시편 43편이 나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도 주의 있게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시편 42편 43편을 두 개의 시편이지만 하나의 시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지만 저자가 동일하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심정이 외치는 이 내용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연달아 외치면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손 굳게 붙잡고 외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졌을 때 또 외치고 기쁨을 위해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서 그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원한다.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복음으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 십자가형으로 잡혀가게 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42편 속에 시편 40편을 통해서 불안함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래도 다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막막함을 아시고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냉대와 침묵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외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아니라 오늘날 그 하나님과의 거리감, 냉대 속에서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네 마음 안다, 내가 대신 외치겠노라 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너희에게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냉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다시금 외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